66권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라면은 우리가 그 뜻을 좀 이해하기가 오히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책이라는 그런 의미로 창세기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영어로 제니시스, 물론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니시스, 이 영어 제니시스는 헬라어 게니시스로부터 나온 겁니다. 게니시스. 이 게니시스, 제니시스의 이 뜻이 뭔가 하니까 기원, 출발,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존재케 되었는지, 사람의 존재와 기원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인류의 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심판의 기원,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인류의 이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출발하였는지 문명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 사역 가운데의 하이라이트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이 인간 창조가 이 창세기 1장 2장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원래 드라마나 그런 데도 보면 이 주인공이 먼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주님의 창조가 끝나고 나서 주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른 만물을 지어놨고,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되 남녀를 한꺼번에 만드시지 않으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이 여자를 그 후에 만드세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이 동물들과 이 가축들과 이 짐승들은 주님께서 암수를 한꺼번에 만드셨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인간 창조를 기술하면서 이것을 2장에서는 마치 카메라를 클로즈업해서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확장하듯이 인간 창조를 창세기 2장에서는 더 확장해서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이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하죠.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서 에덴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금지하셨으니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금지의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인간 창조의 대략적인, 특히 남자 창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술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8절, 이 18절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단번에 암수를 지으셨지만은 사람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후에 지으시는 여기에 가정과 혼인과 부부의 놀라운 원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 가정 시리즈 첫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부부와 혼인 제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부와 혼인 제도가 어떻게 타락을 통해서 이것이 파경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또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를 끝내시면서 마지막 인간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인간 창조를 끝내고 나서는 이 인간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었던지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셨던 주님께서 오늘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창조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을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혼자 사는 주체가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이 아니에요. 남녀를 다 포함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살던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아버지 살았을 때보다 행복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좋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살도록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이 동양의 이 사람인자 보세요. 사람인자, 그 글을 한문을 풀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인자를 가지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짝대기 하나만 있어라도 이게 한 인간이 짝대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거죠. 서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의 사람인자도 혼자 살 수 없도록 인간 존재 자체가 바로 지체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칙상으로 나는 혼자가 좋아, 우리 어머니는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해서, 우리 아버지도 혼자가 좋아서, 여러분, 이건 모든 인간의 경험칙이에요. 경험칙에 있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좀 더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을 초월한, 개인의 지식을 초월한 초월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독신이 좋다, 모태솔로는 그냥 혼자 계속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칙이나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모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 이 번역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마치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이제는 보조적인 수단, 도움이 수단으로 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글로는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를 위하여라고 하기보다는 더 엄밀히 번역을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응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가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와도 조금도 이 아담에 비하여 열등하거나 아담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아담에 비하여서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대등한, 아담에 상응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남성 우월적인 사상, 그리고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동안에 오랫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뭔가 하니까, 대표적인 신뢰가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언제부터 부여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48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이 투표권을 우리는 행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권을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했던 프랑스는 언제부터 여성들의 투표권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1944년이에요. 1944년. 여러분, 스위스는 언제 여성들에게 완전한 스위스 이 연방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자유의 이 투표권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늦어요. 1971년부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보면은 이 여성을 고대 시대로부터 해서 이 현대까지도 여성들을 남성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한 존재로서 이 모든 문화권에서 그것이 팽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여자를 짓기 전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상응하는, 아담에게 대응하는 이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오해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성을 그냥 집안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집안 청소나 하고 애나 키우고,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헬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성을 이 돕는 배필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냥 돕는 배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 원래 히브리 성경, 이 성경의 돕는 배필은 이게 에제르예요, 에제르. 이 에제르는 구약 성경에 대부분 사용되어지는 용례는, 이 에제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실 때, 돕는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번개 천둥이 쳐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혼비백산할 때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현장에 큰 돌을 세웁니다. 큰 돌을. 그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는 이 돕는 돌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이 근본적인 의미는 그냥 적당히 집안에서 빨래나 하고 남편이 못하는 그런 설거지나 하고 옷이나 키워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 배필의 주체는 이미 구약 성경의 대부분 용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그들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옆에서 좀 거들어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듯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을 말할 때 에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희 집안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꼭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에 고모님이 5분이에요. 고모님이 5분인데 이 고모님들이 다 이 리더십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5분의 고모님 댁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가정을 일으키신 분들은 다 고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시 여자들은 너무나도 덧세, 너무 강해, 이런 말도 하지만은, 저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 가정을 잘 유지하고 붙들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역할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만약 어머니 역할이 없고 아버지 하도록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아마 대부분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옆에서 엄마가 태클을 걸고 충고를 하고 쓴말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점점 가정이 온전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결코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도우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치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남편이 설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세우겠다, 준비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논리적 흐름에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18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 19절과 20절을 건너뛰고 19절 20절 건너뛰고 바로 21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그 18절에서 21절로 바로 연결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덮는 배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 잠든 아담의 갈빗배 하나를 취하여서 이 여자를 지으시면 딱 논리적 흐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과 20절이 중간에 마치 삽입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을 이 삽입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자 창조에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면서 아담에게 이 짐승, 창조는 내가 했지만은 이들의 이름은 네가 지어라.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장면이 전환돼서 이질적인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아담의 이 지혜의 이 통찰, 이 탁월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과 가축들을 이제 아담 앞으로 쭉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지나가는 것들 이름을 척척척척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돌봤던 청년지 제가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아기를 낳는데요. 목사님, 애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한 달 동안 이제 끙끙 앓았습니다. 결국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오케이 하더라도 나중에 애가 자라가지고 아빠 내 이름 이게 뭐야? 누가 지었어? 저기 목사님이 지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제가 못 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은 이 짐승을 하나님이 앞으로 통과시키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에요. 그 지혜와 통찰이 얼마나 탁월했으면은 이 아담의 이 탁월한 이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담이 자기 앞으로 짐승이 지나갈 때 호랑이가 지나간다면 암수 호랑이가 지나갈 것이죠. 꽁이 지나간다면 장기와 까투리가 지나가겠죠. 염소가 지나가면 또 암수가 지나가겠죠. 다 암수 한 상씩 자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여자를 지으시려고 하다가 이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이 아담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요. 바로 모든 짐승들은, 동물들은 다 암수 자기 짝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없구나. 그러면서 모든 짐승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내 짝은 없구나, 내 배필은 없구나, 이거를 첫째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다 있는데 나는 없다. 이걸 첫째 자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도 내 배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서 이 하와가 툭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에게는 배우자가 이 배필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 배필을 나는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고 이 욕망을 풀어넣으신 거예요. 이걸 풀어넣으신 이후에 오늘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지으시는 방식을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아담은 흙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빚지 않으셨습니까? 하와도 이 세상에 흙이 부족합니까? 하와를 지을 흙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은 아담의 육체의 일부를 가져와서 하와를 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는 머리 두개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개골 뼈도 있어요. 이 손에도 뼈가 있습니다. 발에도 뼈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옆에 있는 이 갈비뼈, 이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이 주석가는 이 부분을 보고 여성을 남성의 이 머리뼈로 주님이 짓지 않으시는 것은 만약 머리뼈로 만들면은 여성이 남성의 굴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만약 발의 뼈를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남성에게 밟히는, 남성에게 노예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발의 뼈로 사용하지 않고, 이 갈비뼈는 뭐죠? 이 갈비뼈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이 갈비뼈. 이 갈비뼈 속에 뭐가 있죠? 심장과 혓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이 장기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는, 그래서 가장 심장 가까이 있는 이 뼈를 사용하여서 바로 여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성 존재 자체가 이 남성의 가장 중요한 이 심장과 가까이 있는, 그래서 가장 돌봄을 받고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이 살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이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의미가 상당히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몸의 일부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고 살을 대신 채우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성의 기본적인 여성은 남성의 일부분으로서 만들었다는 이것이 첫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타자로 다른 흙이라든지 다른 돌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사물을 가지고 여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일부 속에서 이 여성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여자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바로 처음 만들어진 이 여성, 이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 여자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혼인 예식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결혼할 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신부를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도하죠, 그죠? 이제 신랑에게 이제 인도해 주는 거죠. 평생을 자기 설하에서 아버지가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딸아이가 독립하여서 이제 남편과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새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덴에서의 최초의 이 혼인 예식의 장면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남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성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녀를 이제 혼인시키시는 이 가정과 혼인과 부부 제도를 만드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혼인, 이 부부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설하셨는데 그분의 뜻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매뉴얼, 결혼 생활 매뉴얼, 가정 생활 매뉴얼이 이 성경이라니까요. 물론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의 매뉴얼이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이 성경이지만은 좁게는 어떻게 결혼할 것이며
어떻게 부부 생활할 것이며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는지 이 가정과 부부와 혼인의 매뉴얼이 성경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이 결혼과 가정 제도를 만드신 이분의 뜻을 어긋나면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창설한 사람이 포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시골길에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차를 한 대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차를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차 정비가 오늘날 정비소들이 많지만은 미국 같은 그런 넓은 땅에는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분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혼자서 낑낑매고 있는 거야. 그리고 포도 노인이죠. 노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포도야, 자기 차야. 그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힐끗 쳐다보니까 노인이거든요. 우습다는 듯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찬찬히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맞추기는 맞추는데 이 베어링이라든지 이 링이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여러분, 순서라도 하나 바뀌면 어떻게 하면 자동차 갑니까? 안 가죠. 순서가 하나 바뀌면 이 들어가야 될 이 나사나 이 볼트나 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좀 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바뀐 순서만 딱 가르쳐 보니까 딱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노인께서 이걸 아십니까?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니까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가정과 혼인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 따라 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만약 그 가정이 깨어지고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고치듯이 가정을 창설하시고 혼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쳐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식을 가끔 이 줄을 서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결혼하는데 가보면은 요즘 참 결혼 세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이 줄에 목회자도 없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막 맹세를 해요. 혼인 서약을 해요. 여러분, 크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결혼 혼인 예식의 혼인 서약은 부부가 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 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내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아내도 아내도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남편과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각자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서로를 바라보고 한다면 이거는 뭐죠? 이건 사적 자체예요. 사적 자체는 애정이 식어지거나 서로에게 문제가 있고 용서 못하게 되면 그냥 끝내자, 합의로 끝내자.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혼인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엄숙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언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혼인 서약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혼인 서약은 또 한 가지 성격이 뭐가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서로에 대한 이 숙고, 이 수기, 이 모든 수기가 이제는 종결되는 것이 이 혼인 서약이에요. 무슨 말인 거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가끔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손 드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가끔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하객들이나 그 신앙식 물류가 짝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서로를 향했습니다. 다시는 이제는 이 퇴로를 차단하고 다시는 다른 이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고려는 여기서 끝난다. 이 사람은 나의 십자가고 이 사람은 나의 운명이고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주례자가 이의가 있으면 말하십시오. 회송을 해서 말하지만 사실 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서로에 대한 이제 모든 숙고가 이제는 종결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주님께서는 이 하와를, 이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 이제 데리고 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담이 눈을 뜨는 순간, 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오늘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뭐 중에 뭐, 이것은 더 베스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의 영어 이름이 뭔가요? The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죠? King of King, 왕 중 왕. 이거는 최고의 지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눈을 딱 뜨니까 자기와 닮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 하와를 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존재다. 이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이 아담의 입에서 지금 찬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찬사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 아름다운 이 찬사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첫날 밤에 이 술람미 여인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 찬사와 동질의 찬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슬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이 육체의 7군데를 그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구나. 어여쁜 나의 사랑아. 여러분, 아담이 지금 하와를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찬사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 찬사나 이것은 동질한 찬사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 부부의 이 아름다운 관계,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찬사를 외쳤던 이 찬사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찬사를 회복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오늘 찬양하는 이 찬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존재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은 저에게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 인간이 얼마나 그런지 아십니까? 내 속을 얼마나 태운지 아십니까? 그 인간 때문에 눈물을 한 바가지나 흘렸어요. 사랑을 하려고 그래도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그러한 연합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아담의 찬사, 솔로몬의 이 찬사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 우리 회복이 이 수준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하는 이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로 있을 때나 똑같이 세상의 불신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부부의 연합,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이 사랑과 연합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24절과 2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 아담과 하와 이 혼인 예식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의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첫째는 남자는 부모를 떠날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은 먹이고 키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7년 8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독립하기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 실정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생명체들 가운데 독립이 가장 늦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개는 1년 되면은 다 큰 게요. 새끼 낳습니다. 소도 여러분, 1년 반, 2년 되면은, 송아지가 1년 반, 2년 반 되면 새끼 낳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30년, 늦은 사람은 35년, 40년 돼도 여러분 독립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는 독립시키는 훈련을 계속 사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캥거루가 다 자랐는데도 뛰어다니지 않고 어머니 그 배주머니에서 계속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 어떤 일도 시키고,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계속 자기 나이에 맞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완전히 독립할 때는 모든 것을 독립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독립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정신적인 독립, 또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어떤 독립이죠? 신앙적인 독립.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서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고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까지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결혼하고 독립시키기 전에 계속 부모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더만요. 아카데미 상을 받은 한 여성 배우가, 우리나라 배우가 자기 아들이, 그 사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 파트너를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내 아들보다 내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 내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 이 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당당히 이제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20년 전에 미국 뉴욕주에서 20년 전에 결혼했더만요. 그래, 뉴욕주에서는 동성애를 결혼이 허락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을 하고 그냥 한국에서 부부로 사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성경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남자와 연합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육체적인 결합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정서적으로도 두 사람이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연합되어 있을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목적이지만은,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후에 목표는 뭐냐? 연합이요, 연합.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느슨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봇대 위에 참새들이 앉아서 소리만 나면 그냥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할 것인가? 이거는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남아있는 평생의 사명은 연합이요, 연합. 연합이요. 연합이 굳어지고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연합이 느슨할수록 그 사람의 영혼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여러분,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연합을 좀 이루어보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이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없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그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도 그 인간과 살아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죠? 그때 필요한 것은 용납과 용서요.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 이 손바닥, 이 사랑의 동전으로 치면 동전의 앞면이에요. 앞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으로서 용납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용서는 자신에게 지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용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 용납과 용서는 자기 속에서 발생시키는 자기 발전기로 안 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용납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될 때 연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용서와 용납도 안 되고,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연합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인생이 불행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비참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 은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는, 이것은 미친 짓이라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찾아가 보면 하나님 관계가 뒤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비참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욕심을 내요. 은혜 욕심 내는 건 하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막 연봉 올리고 일당 올리고 어떻게 하면 뭘 좀 더 해볼까, 이런 거는 욕심을 부리면서 예배 나왔으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부터 모든 이 에너지가, 용서 에너지, 용납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책임의 에너지,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모든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아가서 4장의 말씀 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눈에 보니까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술람미 여인은 허물투성이에요. 피부가 새카만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농부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이 빠지니까 이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허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세요. 이빨까지, 머리털까지, 이 입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서로에게
이제 죄가 없는 그 순결한 상태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부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서로에게 숨기는 죄와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어떤 범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그 문제를 깨끗하게 주님과 관계 안에서 청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자유해지면은 서로가 벌거벗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가면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범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당장 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찾아오시니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타락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타락의 증거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죄와 허물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에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숨기지 않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동력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다. 그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작은 허물과 죄를 지었던 100데나리온을 죄를 진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에 그 1만 달란트의 은총을 누린 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제도의 기초가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시리즈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부부와 혼인 제도를 만드신 그 연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에게는 배필이 없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배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가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의 입으로 얼마나 놀라운 찬사를 합니까? 이것이 원래 남자와 여자, 원래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각 가정의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이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을 연합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본디 주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첫 가정을 세우실 때에 부부와 혼인의 제도가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높은 아름다운 이상을 가진 그런 주님 부부인지 가정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부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목표와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더욱더 분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 아담이 주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찬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솔라미에게 주님 그런 찬사를 할 수 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산물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지체의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하기 전에 내 자신의 눈에 티끌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자주 실족합니다. 자주 시험에 들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해감 항상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인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 우리 지체를 주님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혼인 예식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바로 남자의 육체 일부분을 사용하여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담의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찬사를 오늘 발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서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원형의 부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부부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이 연합의 원리, 주님 이 말씀을 위해서 온 지체들이 힘을 다하여 연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진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혼인하여 부부가 된 모든 가정들은 더욱더 견고한 연합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아직 혼인하진 우리 청년 지체들은 이 진리를 통하여 혼인의 바른 교리를 깊이 가슴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로부터 의왕 주님에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